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5쪽입니다. 215쪽.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낭독하실 것입니다.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예.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16장 6절에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말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는 평상시 예배하고는 다르게 이웃사랑 초청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까운 분들이 관심과 사랑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를 여러분에게 청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됐죠. 그래서 나에게 이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는 가까운 나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는 그분 말고 또 한 분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의무로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가깝고 늘 사랑해 주시는 이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또 한 분은 누가 여러분을 초청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나를 초대하신 그분은 내가 알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정말 초청하여 불렀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것입니다. 에이,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겠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처음 보니까 여러분 좀 낯설죠?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하고 지명이 좀 나오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쉽게 이해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일행이 선교를 하는 과정에 생긴 일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 전체를 중동 지역이라고 하죠. 네, 중동 지역의 이 부분이 터키입니다. 그 당시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시아하고 다릅니다. 지금 중동 터키 지역의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막는 거야. 어떻게 해서 성령이 어떤 사람이 어느 쪽으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으실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막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는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르기아 쪽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라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다시 머물면서 더 북쪽 비두니아 쪽, 지금의 소련의 저 위쪽입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7절 한번 봐봐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무시아 쪽에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북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유,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7절 끝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무시아에서 어디 쪽으로 내려갔다고요? 자, 6절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갔대요? 트로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트로아라는 지역이 내려갔는데 여기는 바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 저 건너는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중동이 왼쪽이 유럽이에요. 그런데 이 트로아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이란 건 뭐냐면 꿈이 아니고요. 눈을 뜨고 있는데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뚜렷하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환상이라 그래요. 자, 어떤 환상을 받는가 봐봅시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자, 어디가 마게도냐냐면요, 유럽의 이 첫 번째 이 주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 서서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말고 이렇게 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이게 환상 중에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 3명 전부 다 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4명이 이 환상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통이 편리하게 발달돼서 비행기로도 가고 배로도 며칠이면 순식간에 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대륙을 건너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며칠이 걸려요.
그리고 걸리고 또 언덕 산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가본 낯선 곳이야. 여러분, 낯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도 그렇지만 낯선 지역에 간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배를 타고 산을 넘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설마 이 환상이 사실일까 아닐까 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의 결과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10절 같이 읽어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나에게는 낯설고 나에게는 어려운 관계야. 여러분도 오늘 교회의 어떤 귀한 사명에 따라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 오늘 우리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갔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초청받은 분들은 그래, 내가 시간 한번 내서 저리 부탁하니까 한번 가드리자, 또는 한 번만 가면 되겠지 하고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걸음하신 거예요. 근데 말을 전하는 사람도 진짜 수십 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까 하고 말고, 할까 하고 말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싫어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죠? 또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편한 사이였는데 이런 말을 함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어색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여러분 분명히 갔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어려운 마음의 짐을 이기고 가서 전한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했을 거예요. 왜 그러죠? 오늘 바울 사도도 그에게 주어진 환상으로 주어진 사명이 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저 산을 넘어서 너희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고 그 길이 왠지 막혀. 그리고 왠지 그 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발걸음을 절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 일행은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지금 섬을 지나서 이튿날 또 유럽의 처음 땅인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12절 거기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 성은 큰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고 또 여기에서 수일을 지냈어요. 근데 수일을 지냈는데 분명히 내가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며칠을 지냈다는 건 여러분 낯선 사람이 비용도 들고 신경도 쓰이고 또는 관심도 있지만 사람 자체를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 그 환상이 맞을까? 하고 바울 사도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전도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야, 나 누구한테 전도해야지. 바로 사람이 딱 떠올라요. 굉장히 오랜 시간 속에서 우연한 일, 저런 일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전하게 돼요. 만나게 되고 전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다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살든지 성인이 10명 이상만 되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돼 있어. 그런데 회당도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 유대인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언어가 소통되고 편한 고향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조용한 시내가, 내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거기 12절 한번 읽어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모여서 강가에서 수런수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강가에 모여 있을까요? 성경은 왜 모여 있는지 분명히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상 보면 여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빨래를 하기 위해서 또는 물을 깃기 위해서 강가에 나와서 모여 있다 보니까 이야기도 하고 머물러 있게 돼요. 지금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으로부터 언제적 일입니까? 20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책으로 팔린 이유를 이제부터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모여 있어.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가까이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던 시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여자들을 봤어. 이 여자들을 보니까 모여 있으니까 말을 건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건네는데 이 바울 사도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걸음에 잠깐 이들에게 말을 거는 정도로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간에 한 여자가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여자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두아디라라는 유럽의 지역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600km나 떨어진, 우리 여수 서울이 약 몇 킬로 떨어졌어요? 400km예요. 600km 먼데 여기 두아디라시에는 유명한 게 뭐냐면 이런 색, 이 색을 뭐라 그래요? 자주색. 옛날에는 이 자주색이 굉장히 비싼 색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쉽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염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자주색으로 옷감에 물을 들이는 게 굉장히 비쌌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시가 이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해. 여기서 옷감을 떼어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에서 이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야.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 여자가 나올 때는 남편의 이름이 나와.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에게서는 한 번도 남편의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사는 외로운 여자였어요. 또 힘들게 장사를 해야만이 사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제일 끝머리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 즉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싶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 친구도 왔다 그랬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도를 해보기 위해서 말을 하면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아. 나를 가르쳐. 말은 듣지만 절대 안 들어. 오늘 온 것만 해도 신기해 죽겠어.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잘해서 그분이 잘 이해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야 돼. 마음의 문이 열려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한 사람이 말하는 의견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말로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말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을 전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이 열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자 예수를 전했지만은 우리만이 초대한 것이 아니고 누가 또 초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 오늘 하루만 끝나면 이제 다시는 가자는 말 안 하겠지 하고 참고 계시는가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이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은 줄 수 있어.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말을 들어요. 부모의 말을. 근데 커. 더욱이 결혼을 해.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 그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영혼의 커뮤니케이션, 여전히 부모 자식으로서 관계가 존중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실지 잘하지 못하실지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오고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하려고 애써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한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뭐가 좋길래 자꾸 나를 보고 예수 믿자고 할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아, 이 교회 교인이 한 명 늘면은 좋은갑다. 그런 생각 가지세요?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게 된 루디아라는 여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15절 한번 봐봐요. 그와 그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루디아가 혼자 믿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가 집에 가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자녀였다가 이제 좀 커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됐죠. 그죠? 우리가 가정을 갖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커서 자녀들을 갖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될 현실에서 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쓰셨을까. 옛날에는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희보다 더 10년, 20년, 30년 전에 부모님들은 더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최고 가난한 나라의 나라가 우리나라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이제 깨달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니도 내가 죽어봐야 정신 차릴 거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들을 해요. 자식은 부모가 죽기 전에는 어른이 되지 않는다. 진짜 그 신기하대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온 가족이 영원하게 변함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고 모두가 세례를 받고 하나의 가치,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참으로 복된 가정이에요. 우리가 자라난 환경은 다 다르지만 제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훌륭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나는 신앙의 가치를 진심으로 크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을 모를 수 있어요. 부모가 자꾸 이야기하면은 짐같이 생각하고 간섭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변함없이 내가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나에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알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알다시피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세상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을 다 접고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목회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것도 다시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한다면 제가 왜 그 잘 나가던 사회생활을 멈추고 목회자로 돌아왔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에게 떨어진 신앙이 개인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즉,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이곳을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나요? 한번 읽어봐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즉 이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 4명에게 여기서 세례 주고 당신들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더 있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남자들에게 이 여자 루디아가 우리 집에 머물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부탁이요. 아주 생각을 많이 한 부탁이요. 아주 생각을 많이 한 부탁이요. 당신들은 참으로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남자들에게 며칠 있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아 그래요?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부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분명히 거절했을 거예요. 아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으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들이 나에게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했지 않소.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어려워하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진짜 예수 믿는 당신들의 형제로 생각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와 머물러 며칠 있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주변에서 목사라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가까이 오면 좀 부담되는데 되지. 나한테 전도하려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반갑고 기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목회자를 생각하죠? 예수를 믿고 그 감동과 그 내용을 경험적으로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소중하고 가까워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 그리고 자꾸 전도하는 게 귀찮아. 그런데 목사가 가까이 가면 어때? 귀찮아. 그래서 나는 오늘 내 친구 말은 그랬지만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온 걸 보니까 신기해.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관계가 있었어. 수십 년 만에 온 거야.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초청을 받고 왔지만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유럽에 있는 여자야. 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이 여자를 알고 갔어요? 이름을 알았어요? 그런 여자가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들이 전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시켜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셨어.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이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일어난 내면적인 변화가 굉장한 거예요. 어때요?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제1호 교회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의 제1호 교회는 누구요? 루디아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가 돼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핍박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헌금을 해서 후원을 해서 끊임없이 후원을 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써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 혼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 이름 없는 장사를 해야만이 먹고 사는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루디아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이 성경이 지난주 설교 우리가 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 책이라고요? 성경이에요. 50억 부가 팔렸어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판을 멈춘 적이 없는 이 성경의 가치와 위대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콜링.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는 메시지는 콜링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전화가 왔어. 귀찮은 전화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나는 02로 오는 전화는 거의 안 받아. 왜냐하면 순전히 과한 거야. 그죠? 여러분도 불필요한 전화 안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에도 거절하고 안 받는 여러분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콜링에 응답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 쓰셔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이름 있는 성경에 2000년 동안 단 잊혀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여인의 한 사람으로 루디아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70이야.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뭔 바라는 것이 있어. 나는 너무 몸이 아파. 이제 나는 건강이 회복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났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있는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지만은 무덤에 묻히실 때 그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실성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참으로 잠깐입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나이만 많지 생각은 다 젊어야. 근데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것이 늙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젊었을 때 이야기해요? 맨날 초등학교 다닐 때 싸운 이야기해. 그거보다 조금 나으면 중학교 때 싸운 이야기해. 맨날 동창회 가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해. 그러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포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생각이라는 거,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있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밝고 희망에 찬 여러분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으로 끝내고 싶으세요? 좋다. 손 들어보자. 우리 교회는 손을 들어봐. 손을 들어보면 아주 쉬워. 나는 밝고 희망이 있고 마지막까지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약속을 붙들고 죽고 싶다. 1번입니다. 2번은 나는 어차피 망한 인생, 이제 죽는데 뭔 소망이 있냐. 이걸로 끝이다. 하고 절망 속에 죽고 싶다. 그 2번이에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2번. 오면 2번 없네. 그럼 여러분 1번 하셔야 돼. 제가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2024년 4월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권사님이 요양사 일을 하세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참 귀한 일 하십니다. 권사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던 분이 믿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분 요양 일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우리 권사님도 중간에 에이,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떤 분이 임종을 당했는데 옛날에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에는 수십 년을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 예배를 권사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아마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목사한테 부탁하는 게 조금 미안하셨는가?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임종 예배를 부탁하는데 어쩌실까요? 그래서 아이 좋습니다 하고 제가 갔어요. 이제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병원을 잘못 가르쳐줘 가지고 제1병원으로 갖고 환자실 열고 가니까 전부 다 쌩쌩해. 아니 환자가 어디가 붙었냐. 병원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아이 제1병원이 아니었는데 다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전남병원이라 그래. 그래서 나는 또 여천 전남병원인가 보다 하고 택시를 타려다가 그날따라 차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여수 전남병원이래. 그래서 여수 전남병원을 갔어. 갔더니 아주 깨끗하게 생기고 건장하게 생긴,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 미남이셨겠더만. 키도 크시고 84세 돼요.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근데 난 저 임종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봤지만 그분처럼 자기 죽음을 기다리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정말 그 당시로 봤을 때 의식이 뚜렷하고요. 다 깨끗거든요. 근데 땀을 팍 흘리고 있어. 막. 버티고 있는 거야. 뒤에 있는 시트하고 베개가 땀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름 말씀드려도 뭐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임부산 씨야. 임부산 성도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젊은 날에 믿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안 믿게 됐습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벌써 그게 40-50년 전 일이야. 40-5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의 영혼 깊은 속에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허무하게 흙으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째,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내일 모레 곧 죽는다는 양반이 그렇게 분명하게 네 그래요.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당신이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그럼요. 아니 이 양반 안 돌아가실 것 같더라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심찬지. 그리고 딱 집에 올라가는데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들었던 그의 메시지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크게 기여했어야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실지 또 안 다니실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 메시지는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임부산 씨는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에게 예수 믿자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말할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면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이분의 이 부르심도 귀한 거지만은 오늘 우리를 내 친구를 통해서 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곳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하게 무언가를 남보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웃사랑 초청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한 귀한 시간과 기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